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습니까? 요즘엔 날씨도 따뜻하고 기회만 있으면 햇빛으로 나가고 싶고 또 들로 산으로 다니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밝은 공기 많이 쐬시고 기분 전환 잘 하시고 움츠렸던 모든 마음들 쭉 펴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비문에서 이 안전뱅이를 고쳐줬습니다. 그를 고친 것은 은과 금도 아니고 또 그것을 그가 원했지만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있는 것,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름에게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고 매일마다 성전 미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데려다 놓았던,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뛰기도 했다고 나오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은 그가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놀랐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걷고 뛰는 것을 사람들이 놀랐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을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보고 붙드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놀랐을 것이고, 또 개종에 놀라는 부류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평생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 출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인생이 이 기덕을 가지고 누리고 있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멀리하고 선을 다 그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성전 출입에서 배제된 자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오는 자로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기덕을 가진 그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놀램들이 오늘 이 본문에 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는 이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기회를 잘 포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적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의 최고 정점에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역을 하신 모든 이 내용들까지도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 놀라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면서 정확하게 깨닫도록 설교를 통하여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기적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 그가 사실은 더 놀랐을 거예요. 자신이 걷게 되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기적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는 질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주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베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나중에 바울도 이 멜리데섬에서 독사에 물려서 그 사람들은 이제 저 몇 분 안 있으면 죽을 거야 했는데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늘에서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러고 굉장히 그를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려고 할 때 그가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러지 말라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베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관심을 넘어서 때로는 그렇게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고요. 또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대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연약함 때문에 있습니다. 또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의 입장에서는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고 기적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은 또 나은 본인들 안전병이는 그런 추앙하려고 하는 그런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나타난 권능이 자신으로부터 이 모든 권능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권능이나 능력이 있어서 또 어떤 경건함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경건하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금 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것이냐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음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꾸 드러내려고 내가 뭔가 지식이 있어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있고 내가 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상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드러내려고 해요. 이런 마음들은 사실은 온전치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도 내 것이 아니요 가지고 있는 것도 소유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베드로가 조목조목 소개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빨리 있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었고 그 조상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의 가장 뛰어난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가장 눈높이에서 알아들을 만한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13절에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들은 마음이 어떡할까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찔렸을 거예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내어줬거든요. 똑같은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했던 그 바나바를 살려주고 빌라도에게 누구를 못 박아가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못 박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그런 내침이 있어서 정치적인 힘을 얻고 빌라도도 내어줬고 이 유대의 대사장들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무리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살려줘라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 정치적인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던 그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에 예수님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 살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인이라. 왜냐하면 약 한 40일에 걸쳐서 11번 정도, 때로는 개인에게도 찾아오셨고 둘이 엠마오로 갈 때 제자에게도 찾아오셨고 일시에 500명이 모인 곳에도 찾아오셨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에게 벽을 지나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나중에 다시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우리가 이 일의 정인입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저렇게 이야기할 때만 해도 마음의 충격을 굉장히 받고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그런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한 주간 살면서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죄 짓지 마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만 하고 설교를 마치고 간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안고 갈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어떤 죄가 있더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듣고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참 마음에 찔림도 있고 또 거북함도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주간 승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돌아갈 때에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만족감이 있고 평안이 오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걸 공급해 주시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라.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것은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로 말미암은 능력이 이 안전뱅이로 하여금 뭐 했다는 것입니까? 걷도록 하였고 뛰도록 하였고 완전히 낫도록 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3일 전에 이 포도밭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이 예수님에게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뭐를 공급받습니까? 영양분도 공급받고 수분도 공급받습니다. 영양분과 수분을 잘 공급받아야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뻗어나가서 잎을 맺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가지가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곧 말라 죽을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성도로서의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맞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맞습니다.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뭐가 옵니까?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들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수 그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특별히 에스겔을 통하여 인자야 가자 하고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보여줍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뭘 보여줍니까? 막 흩어져 있는 마른 뼈다구들을 봤습니다. 인자야 네가 뭘 보느냐? 흩어져 있는 뼈들입니다. 잘 봐라 했는데 보니까 뼈들이 막 저끼리 움직이기 시작해요.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막 저끼리 오더니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의 골격을 이루어요. 그러고 나더니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막 살들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안에 핏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살들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군대가 되었어요. 인자야 맞느냐? 도대체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마른 뼈다귀처럼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고 걸어가다 발길에 채이는 그런 뼈다귀와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군대와 같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런 뼈들로 온전한 그러한 군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맞느냐?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흩어져 있던 백성을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흩어져 있던 뼈들을 모으고 그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그를 생명의 주인이신 그가 말씀하시니 그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놀라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정점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심의 결과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어느 날 갑자기 못된 것입니다. 우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이익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걸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 모세도 이야기했어.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은 가장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거든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그 이후의 선지자들도 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어. 지금 베드로가 또 그렇게 해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어. 그를 다시 너희들이 죽였지만 살리셨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 베드로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들 또 가장 존경하는 모세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사역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언했는데 한번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그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또 이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무언가가 생기더니 우연히 무언가가 점점 자라가더니 우연히 사람이 오늘날 나와 같은 직립보행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계관이
진화론적 세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계획 가운데 많은 종들을 통하여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그것을 말씀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셔서 실제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이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종이 너도 저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3번 부인을 했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나지 않았고 그 말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알게 하십니다. 예고하십니다. 예견하게 하시든지 예지력을 주시든지 어떻게든지 먼저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뭐를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의 무지와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해 주어도, 알게 해 주어도, 선포해 주어도 어떻게 합니까?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렇게나 대했잖아요. 우리가 요새 새벽기도를 마가복음을 보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들이 십자가에 내어줄 때 그들이 어떻게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수건을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굴을 덮어놓고 수건으로 덮고 주먹질을 하고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오늘날 그 아침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덮어놓고 하나님 잠시만 보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 짓을 하든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우리 나쁜 짓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대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예정하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무지에서 아무렇게 대했던 너희들을 뭐 하시겠다고? 돌이킨다면 돌이키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전병이처럼 그가 일어나고 너희들 다 포기했잖아. 너희들 안 된다고 다 생각했잖아.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았잖아. 성전 출입에서 완전히 배제했잖아. 그랬던 그러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은
나중에가 놀이방에서 그냥 선지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심한장만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에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도록 하셨잖아. 또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벌써 예언했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야.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또 살아나심, 다시 살아나심 이렇게 다 미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늘 말씀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것이 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언을 하고 미리 알도록 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는데 그렇게 나를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온전히 믿으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는 있었는데 들었는데 깊이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욕심이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면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듯이 노란 걸 끼면 노랗게 보이죠. 사람이 욕심을 딱 가지면 정확하게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을 해?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과정을 쭉 추적해보고 그 근원을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이상하게 되죠. 괜찮았는데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끝이 좋아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 안 좋아요. 근데 그 추적해 보면 욕심이에요. 왜 구약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리라고 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그를 못 박았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이 그런 모습과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셔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명 서로 구하는 것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과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욕심이 구하는 것이 달랐던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기덕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인물이에요. 그런 부류예요. 그래서 성전 출입 자체도 폐쇄했던 자입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왜냐하면 그런 병은 또 그런 어떤 육체의 그런 어려움은 하늘로부터 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 이름으로 그가 일어섰으니 그가 걷게 되었으니
당시에 그런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한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런 분이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어떤 상들을 가지고 기대했던 어떤 그것을 가지고 바라봤던 자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일치할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요.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구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내 뜻을 구하면 반드시 부딪히게 될 겁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두 형제거든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 그때 막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고 했을 때, 그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적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8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서 44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느냐, 내 옆에 앉고 싶으냐,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앉고 싶으냐, 그런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구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높은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하시는 건 뭐예요? 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구하시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자는 46절인가 보면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땅에 섬기러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5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종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높여주셨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합니까?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좌우편에 그냥 자기도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런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요 이야기 끝에 46절 말씀에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46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 제자들이 어허 조용히 해.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꾸짖어도 48절에 보면 더욱더 소리 높여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51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2절 말씀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길에서 보게 된 맹인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두 제자의 시선은 가려졌습니다. 뭘로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려졌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세상 욕심을 향하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평생 소경으로 살아 앞을 보지 못했던 자예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그렇게 뛰쳐나갔어요. 그는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찬 자들이 허허 예수님 지나가는데 비켜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지만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지를 때에 그의 모습은, 그의 태도는, 그의 시선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주 예수께 향해 있었어요. 그가 소문으로만 들었겠죠. 볼 수는 없었으니까. 그랬던 그가 그 예수를 바라봤어요. 예수만 향해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오로지 예수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원했던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건의 이 비교입니다. 비교. 세상의 것은 세상에서 애끓이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뜻은 오늘 두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잔을 마셔야 하고 그 잔은 십자가거든요. 너희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것을 너희들이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낮아지십니다. 하나님, 못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인간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낮아지시고 한없이 낮아지셔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들 그거 할 수 있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목해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가득 차서 이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길 되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까요? 길로 걸어가야 되죠. 주님을 따라가면 온전히 우리가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세상적인 지식들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의 가르치심, 진리가 말씀하심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곧 예수님께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그런 인생이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큰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전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2024년도 이미 한 2달째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다양한 그런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복의 주체 또한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분의 이름을 빌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또 어떤 현상에 어떤 사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고 또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가신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바라는 회복을, 온전한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그 이름이 진리인 것을 기억을 하고 그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순종해서 2024년도가 또 앞으로의 삶이 회복과 또 회복을 뛰어넘어서 전하는 삶으로 정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